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벌써 날씨가 겨울 날씨가 돼버렸죠. 이제 거의 뭐 영상 영하의 딱 경계에 이제 살짝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완전히 영하의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치 겨울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다 말렸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막 천 감아가지고 막 누굽니까 그 예언자. 당신 가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고 막 제자들이 난리를 쳤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이제 구금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려가는지 그걸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장에 오늘 23, 4, 5장을 통독을 하셔야 되는데 23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잡혔죠. 잡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먼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체포당하시고 불법 재판 한밤중에 공의가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거짓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셨는데 사도 바울도 뭐 그냥 사람들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형권 자체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재판을 벌여야 되는 거죠. 재판을 벌여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23장에 보니까 이제 공회가 열리죠. 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공회는 유대인 자치기관 그런데 이제 사형 온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에게 있고 그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의 자기 변론 이야기가 23장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23장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두 개 파가 그래도 주류파였는데 이 두 개 분파가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고 사두개파는 제사장파, 바리새파는 그 율법파.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하나는 책 중심으로 활동하고 성전과 책이 싸우면 안 되는데 성전과 책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여기 서로 교리도 달라요.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얘네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예언서까지 다 인정하고 막 그렇게 달라요. 교리도 다르고 인정하는 막 그거 다르고 아주 많이 달라요. 그걸 이제 딱 보고 서로가 사이 안 좋은 걸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사두개파가 이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언서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가만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진 않다. 이러니까 사두개파가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이관계를 사용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당연히 이제 죽을 거 알면서도 당연히 잡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간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재밌는 부분은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40명의 결사대가 나옵니다. 이 양반들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자기네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 사람들 바울이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시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이 맥락들이 뭐냐 하면 앞에 이제 막 말리고 제자들도 말리고 그리고 주변은 막상 딱 가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누가 한 사람만 칼을 품고 여러분들 뒤를 쫄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고 또 이 유대인들을 재판까지 열어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내 편 하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바울의 목숨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이 바울을 살리는 건 뭐가 살리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사명이 살립니다. 결국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명대로 살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뒷부분의 이야기다라고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장 가보면은 결국 이제 바울이 또 이송당하죠. 바울이 이제 공의 재판으로도 안 끝나고,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서 총독이 유대 총독이 함부로 못하고, 벨리스 총독이 함부로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가이사랴로 이송을 당해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요 밑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랑 달라요. 유대 총독이 다르고, 가이사랴 쪽은 저 훨씬 큰 영토를 지배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감옥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바다 구경도 하면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 구경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그 아름다운 바다를 쫙 보면서 또 시간을 좀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자, 어쨌든 24장에 또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유대인들 쪽에서 보낸 그 유대 쪽의 말을 대변하는 그 더둘로라는 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막 화려한 말발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바울은 뭐 변호사 필요 없죠. 자기가 변호사니까. 그래서 이 더둘로를 바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24장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옥신각신하는 그 논리 대결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죽어도 괜찮다. 어차피 난 사명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히나 어디를 가나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예? 그 사람은, 이 바울은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 실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 나의 목표는 분명하고 거기를 쭉 가는데,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속해 있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그 사람의 제1의 삶의 원리고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 노 프로블럼.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울이 앞에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뭐 베스도로 이제 사람이 바뀌거든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어디에 있건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24, 5장에 보면 벨릭스도 나오고, 벨릭스에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베스도가 다시 부임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바울을 잘 꼬시면은 뭔가 돈을 좀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주 불러가지고 뭐 복음을 듣는 척하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또 쭉 송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요. 이 24장 27절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았다. 서로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총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로마 기록에 의하면 이 베스도 그리고 벨릭스 이 바뀐 게 60년 전후입니다. AD 60년 전후.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59년에서 62년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역사 연대가 거의 정확한 거죠. 60년 전후 그때 있었던 일인 거죠. 자, 이 가이사랴 또 재판에서 또 이리저리 재판을 하다가 베스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라 9절 이하를 보면 베스도가 가이사랴 앞에서 너는 이걸 받겠느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바울이 일부러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로 25장에 끝납니다. 그래서 25장 26절 보면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묻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맥락이 바울이 이제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무작정 보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맥락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런 고소가 있어서 하는데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 기관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불러가지고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가 이렇게 있는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다시 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 또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임금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계속 24, 5, 6장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폭력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그리고 막 더들로나 아니면 유대인들 어떻게든지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가뒀던 그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옥.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늘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국비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물론 가다가 폭풍 만나긴 하지만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명자의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참 보신주의로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살겠지. 막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이 다 피해가는 게 아니고 사건 사고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면 다 하나님께서 착착착 맞춰서 그냥 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방향이 없이 가면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고 괴롭고 허무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통독의 본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재판의 과정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또 염려했지만 결국 사명자는 죽지 않고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무너질 수 없음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냐 이런 이분법적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맡긴 사명 심플하게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신실하게 한 길만 바라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